네, 감사합니다. 무슨 그 목사님이 제 소개를 할 때 이렇게 무슨 행사에서 이렇게 마치 환영사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저도 그럼 답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사실은 공식적으로 목사님 오늘 처음 뵀습니다. 그동안 교제를 뭐 한 것도 아니고 소문으로만 들었는데 저도 이제 기쁘게 올 수 있었던 이유는 우리 학과 출신들이 이 교회 부교육자로 많이 이렇게 거쳐갔어요. 근데 부교육자들은 주로 하는 얘기가 자기네 교회 담임 목사님들 욕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제가 우리 이 교회 출신 부교육자들 우리 제자들 중에서 담임 목사님에 대해서 불평이나 불만을 얘기하지 않고 칭찬하고 교회 자랑을 하는 여러 부교육자들이 많았는데 동일하게 다 그런 이야기들을 하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제가 소문도 많이 듣고 있었고 열심히 이제 관심도 많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교회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에서 이렇게 초청을 했을 때 저로서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이렇게 영광스러운 그런 어떤 생각을 했었습니다. 와서 보니까 어쨌든 분위기가 보통 교회와는 많이 다르고 여러 가지 교인들도 그렇지만 목사님하고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이렇게 영광을 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제 마음 가운데 이렇게 딱 와 닿는 것 같아요. 그래서 너무너무 기뻤고 말씀을 전하기 전에 제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먼저 은혜를 받고 그 말씀은 덤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모르겠어요. 오늘 제가 세 번째 와서 3번 타자라고 그랬는데 3번 타자보다는 4번 타자가 훨씬 더 잘 치는 타자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보다는 다음 주를 더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면 좋을 것 같겠다 생각이 듭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택하여 주시고 오늘도 특별한 시간들 주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이곳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일 동안의 삶을 저희들이 모아서 우리 주님 앞에 귀하게 드리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주장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을 이 시간 들을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도록 또한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에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귀한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 해 전에 미국에서 재미있는 조사를 한 게 있는데 그 조사 내용이 뭐냐면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청소년들을 대상으로만 조사를 한 게 아니고 그 청소년들의 부모님에게도 똑같은 질문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이쪽에 앉아 계신 분들이 청소년이라고 칩시다. 그러면 그 청소년들의 부모님이 여기 앉아 계셔요. 똑같은 내용을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면 그 대답이 청소년들에게서 나온 대답하고 부모님들에게서 나오는 대답하고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제 그거를 비교를 해보려고 조사를 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은 청소년들에게 술을 한 번 혹은 그 이상 마셔본 적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럼 부모님들에게도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은 당신의 자녀가 술을 한 번 혹은 그 이상 마셔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청소년들이 대답을 하고 부모님들도 대답을 했겠죠. 근데 그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났어요. 실제로 청소년들의 66%가 술을 한 번 그 이상 마셔본 적이 있다. 그랬는데 그러면은 부모님들도 자기 자식에 대해서 제대로 알고 있으면은 60% 정도, 60% 내지 70% 정도가 우리 애는 한번 술을 마셔봤을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야 되는데 34%의 부모님들만 우리 애는 술을 마셔봤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 청소년들의 생활하는 모습하고 부모님들이 알고 있는 모습하고는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난다는 그런 얘기죠.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느냐? 청소년들의 45% 정도가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대요. 근데 부모님들의 15%의 부모님들만 우리 애는 자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봤을 것이다. 이런 차이가 많이 나는 거예요. 여러 가지 차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담배를 피워봤느냐? 이성 문제와 섹스나 이성 문제에 대해서 부모님과 상의를 하느냐?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이제 쭉 질문을 했는데 그 답이 굉장히 차이가 많이 났어요. 근데 가장 많이 차이가 난 게 뭐가 있냐면 순결을 잃었느냐. 청소년들에게 순결을 잃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70%의 청소년들이
순결을 잃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럼 부모님들에게 당신의 자녀가 순결을 잃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라고 질문을 했을 때 몇 프로의 부모님들이 우리 애는, 우리 자녀는 순결을 잃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겠느냐라는 거죠. 70%의 실제 청소년들은 순결을 잃었다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부모님들의 14%만 우리 아이는 순결을 잃었을 것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러니까 부모님이라 그래도 자식에 대해서 굉장히 잘 모르는 그런 어떤 상황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실제 자녀들 생활하고 부모들이 알고 있는 자식들의 상태하고는 많이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저도 이런 걸 보면서 나도 우리 자식을 다 믿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자녀들은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아마 있을 거예요. 부모님 몰래 부모님을 속이거나 어렸을 때 다른 말을 해가지고 행동을 하거나 이런 경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부모님들은 자기 자식에 대해서 좋게 정확하고 객관적이라기보다는 그냥 좋게 그렇게만 생각을 하려고 하는데 실제 모습들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우리 딸이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집에서 내가 알고 있는 우리 딸의 모습하고 학교에서 친구들하고 다른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충격을 받은 적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현실과 부모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부분하고 차이가 난다는 그런 얘기겠죠. 그런데 이런 자녀들의 모습이 어디서부터 왔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면서 어른들에게서 배운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본 적이 있어요. 우리도 삶의 모습이 가는 데마다 상황에 따라서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의 우리 모습하고 사람 앞에서의 모습하고도 또 다른 경우가 있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굉장히 열심히 잘 살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같지만 실제 우리의 모습을 보면은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가. 그리고 불순종하는 것 자체도 그것조차도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라고 핑계댈 때가 얼마나 많은가. 근데 오늘 본문을 보니까 그런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15장 22절을 읽었는데 이 22절 말씀은 유명한 구절이죠. 그런데 이 구절은 15장 1절부터 쭉 읽어야지만 이 구절이 어떤 맥락에서 나온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용에서부터 나온 거냐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구를 들어가지고 왕을 주십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기름 부어가지고 왕으로 세우셨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사울 왕을 통해가지고 약속을 하십니다. 지금까지 너희들을 괴롭히고 너희들을 힘들게 했던 그 모든 이방 민족들을 다 내가 진멸을 하겠다. 다 없애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래서 그 일을 사울 왕을 통해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사울 왕에게 이방 민족들을 진멸하라고 전쟁을 해서 승리를 하게 내가 약속을 하겠다. 승리를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그 대신에 그 승리한 모든 민족들을 다 모든 것을 하나도 남김없이 진멸을 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전쟁을 하고 그 모든 민족들을 진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진멸하라고 완전히 하나도 남김없이 없애라고 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순종하지 않은 부분들이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본문 22절 앞쪽에 9절에 15장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가 가장 좋은 것,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모든 것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양이든 소든 좋은 것, 기름진 것,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지 아니했다. 하나님은 다 진멸하라고 했는데 지금 백성들, 사울 왕과 백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진멸하지 않고 좋은 것은 그대로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그걸 모르셨겠어요? 다 아시죠? 그래서 사무엘을 통해 가지고 사울 왕에게 보냅니다. 왜 그렇게 했는지 좀 가서 물어봐라. 사울 왕이 네가 그렇게 행동을 했기 때문에 더 이상 너를 내가 못 믿겠다. 너를 왕에게서 내리겠다. 너에게서 너무너무 실망을 했다. 내가 너를 왕을 삼은 것을 후회한다. 이런 얘기를 좀 전해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갔습니다. 가서 그 얘기를 그대로 전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멸하라 그랬는데 왜
좋은 것은 남기고 다 진멸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지금 묻는 거예요. 그랬더니 사울 왕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그거 좋은 거 골라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얼마나 명분이 좋습니까? 하나님이 제사 드릴 때 좋은 것만 골라가지고 흠없고 순전한 그런 짐승들을 제물로 받는 것을 즐겨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께 드리려고 그랬다는 거예요. 참 대답도 잘하죠. 그 얘기를 했을 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말한 대답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본문 22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숫 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우리는 이걸 좋은 걸 모아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좋아하는 거는 니네들이 그렇게 제사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훨씬 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거야. 하나님 좋아하시는 거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명분이 좋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안 받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무서운 얘기를 합니다. 23절에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것을 하나님을 버렸다고 표현을 합니다.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하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울 왕이.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울을 버렸다. 더 이상 왕이 되지 못하게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은 세상에 무서운 게 참 많은데요.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무섭습니까? 하나님 제일 무서워요.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경험을 통해서 사람마다 다른 대답이 나올 수가 있어요. 육신의 병으로 고통을 이렇게 당한 사람들은 병이 참 무섭다. 죽음을 앞둔 사람은 죽음이 무섭다. 또 요새는 암보다도 치매가 더 무섭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렸을 때는 귀신이 제일 무서웠는데요. 우리 아들에게 물어봤어요. 지금은 다 컸는데 그 아들이 중학교 다닐 때 너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뭐냐? 내가 아빠 저는 여자가 제일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잘 그걸 수정해줬어요. 여자는 두려워해야 될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렇게 약하게 지어졌기 때문에 그걸 잘 보살피고 이렇게 남자가 이렇게 보호해주고 그래야 되는 존재다. 그리고 여자는 남자를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끔 했기 때문에 서로 다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 이렇게 대답을 잘 해줬어요. 그때 우리 집사람 옆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런 대답을 해줬습니다. 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건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에요. 아까 얘기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제일 무서운데요. 하나님 자체도 무섭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서부터 고개를 돌리시는 것, 우리에게서 등을 돌리는 것,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예요. 저는 한 신앙인으로 목회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거는요 하나님이 우리로부터 등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를 외면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성공했고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할지라도 하나님이 등을 돌리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걸 얘기해 주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을 때는 그런 결과를 초래한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히 얘기해 주고 있어요. 제가 끔찍한 소리를 미국에서 목회할 때 들었습니다. 제가 부목사를 하고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하와이에서 하고 있는 무슨 예수전도단 훈련 이런 데를 갔다 오셨어요. 6개월 동안 갔다 오셨는데 갔다 오자마자 저를 불러놓고 하는 얘기가 자기가 경험했던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대전 출신인 걸 알고 대전에서 온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같이 하와이 그 예수전도단 그 훈련에 참여를 했는데 열방대학이라고 그러죠. 그걸 참여했는데 기도를 많이 해준대요. 거기는. 그래서 이제 이런 기도 저런 기도 해주다가 마지막에 예언 기도 같은 것을 해주는데
대전에서 온 어떤 목사님, 크고 오랫동안 평생을 목회하신 그런 목사님인데 기도를 하는데 그런 기도가 나왔대요. 종아, 참 수고했다. 지금까지 참 수고했는데 지금까지 한 모든 수고는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런 기도가 나왔대요. 얼마나 황당한 얘기입니까? 평생 자신을 들여가지고 하나님께 드렸다고 했는데 자기가 한 모든 사역들이 하나님하고 아무 상관이 없대요. 하나님 얘기하시려고 하는 게 뭐예요? 네가 아무리 노력해도 나하고 내 뜻에 맞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구나. 그런 얘기예요. 그때 제가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뭔지를 깨달았어요. 여러분, 사역도 그런데요. 우리가 보통 사람들이 생활하면서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든 부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위한 것인지 내 욕심을 위한 것인지 그거를 바로 구분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아니다 싶으면 모든 상황이 종료된다는 거예요. 그게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여러 가지 제사를 많이 드립니다만 하나님께서 제사를 싫어한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야, 다시는 제사 드리지 마라. 니네 제사는 내가 냄새도 맡기 싫고 아무리 니네가 하늘을 향해서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뭐 이렇게 해도 내가 니네 쳐다보지도 않겠다.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왜 그러냐 했더니 너네 삶이 매일매일 삶이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삶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산다면 나는 니네가 드리는 제사는 받지 않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것을 행해야지만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이것과 같이 첨부해서 제가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사역을 하면서 청소년들에게 올바른 것을 가르쳐줘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가 있냐면 요즘 청소년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꿈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무조건 꿈을 가져라, 꿈을 크게 가져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어떤 꿈을 가져야 되는가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꿈은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루어질 수 없는 꿈도 있고 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그 꿈이 이루어졌을 때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이 보실 때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을 하신다면은 아무리 훌륭한 일을 이루었다도 꿈이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그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제대로 된 꿈을 꾸어야 된다는 거죠. 아이들에게 제대로 된 꿈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루어질 수 있는 꿈,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꿈, 그런 꿈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데 자기 욕심이나 자기 희망에 따라서 무조건 꿈을 꾸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는 거는 하나님 보실 때 잘못됐을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세상에 이루어질 수 있는 꿈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의미가 있는 꿈도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게 뭐냐면요. 저와 여러분이 꾸어야 될 꿈, 우리 자녀들에게 이야기해야 될 꿈이에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꿈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졌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런 꿈을 꾸어야 되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꿈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냥 무조건 이 땅에서 나만 잘 먹고 잘 살고 유명하게 되고 돈 많이 벌고 이게 꿈이 아니고 우리의 삶이 어쨌든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신다면 다른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지라도 그 꿈이 제대로 된 꿈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꿈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런 꿈을 먼저 우리가 꾸어야 되고 그런 꿈을 자녀들에게 우리가 이야기를 해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렇게 상황이 종료가 됐어요. 이제 사울이 그래서 왕에서 물러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다음 왕을 세우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또 이야기합니다. 자, 내가 이제 사울이 내 말을 순종하지 않았어. 내 명령에 따르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제 사울을 왕에서 내리게 하고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겠다. 그래서 지금부터 내가 이야기하는 대로 해라 하고선 사무엘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이세 아들들에게 가가지고 제사를 청해라. 그럼 그 아들들이 쭉 나오는데 그 아들 가운데 한 명을 내가 택해서 왕으로 세우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가지고 베들레헴에 있는 이세의 집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세 아들들을 쭉 이렇게 나오게 하는데, 그때 이제 우리가 읽은 본문 바로 앞에 구절에 그렇게 나와요. 그들이 오매 아들들이 나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자, 엘리압을 보고 다윗의 아들 가운데 엘리압이 나오는 거 보고 사무엘이 마음 가운데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 사람이구나.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삼으려고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엘리압이 굉장히 외모가 출중했나 봐요. 소위 말해서 장군감이다, 왕감이다, 뭐 이런 어떤 생각이 들게 된 그런 거죠. 사무엘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바로 다음 구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여러분들은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참 은혜가 됩니다. 하나님이 외모와 키를, 용모와 키를 보지 아니한다는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위로가 많이 돼요.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요새 180cm가 안 되면 실패자고 패배자예요. 남자들. 우리 교인들 가운데 180cm 넘는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죠. 다 실패자들이에요. 이게 누구의 관점에서 그러냐면 세상 사람들, 특별히 세상 여자들 관점에서 그런 거예요. 우리나라 세상 여자들이 만들어 놓은 기준이 그거예요. 180cm예요. 그런데 저는 안타깝게도 180cm에서 1.5cm가 모자라는 거예요. 저는 그거를 굽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높은 굽을 신으면 180cm가 넘는데, 그건 어떻게 해결한다 하더라도 이렇게 용모는 고칠 수가 없잖아요. 여자들은 용모도 많이 고치긴 합니다만은. 근데 어쨌든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거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여러분? 오늘 가면서요, 이거 하나만 이렇게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꽂혀도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는다. 키를 보지 않는다. 근데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뭘 보시느냐. 우리 마음을 보시고 우리 중심을 보신다는 거예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안식년으로 가 있는데 어떤 우리 학교 졸업생 전도사님 중에 한 분이 유학을 왔어요.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하다가 힘들었는지 저를 찾아와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교수님,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박사학위를 받고 한국에 가서 교수 생활을 하니까 좋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질문의 의도가 뭔지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어쨌든 저는 마음속에 있는 거를 그대로 그냥 얘기를 하는 것밖에 없었는데, 그때 그게 제가 뭐라고 대답했냐면, 전도사님, 교수라는 거요, 박사라는 거, 목사라는 거, 이거 다 껍데기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깜짝 놀라더라고요. 자기는 그걸 위해서 여기 와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게 다 껍데기라니. 깜짝 놀라면서 그럼 뭐가 진짜예요? 그래서 전사님 안에,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까? 그게 진짜예요. 겉으로 드러나는 건 다 껍데기예요. 그랬더니 굉장히 충격을 받더라고요.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껍데기를 추구하면서 인생을 소비하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아니라고 분명히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껍데기를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중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껍데기를 추구하는 삶을 쫓아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온 에너지와 정력을, 자기 인생의 모든 것들을 껍데기를 위해서 살고 있는지 몰라요.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 앞에 서면 하나님이 너 누구냐 이러실 거라고요. 네가 한 거하고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 정말 원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뭘 원하는지,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그 일을 하는 것을 원하는 건지 그걸 깨달아가지고 거기에 자신을 들였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나중에 우리에게 칭찬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이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해 주지 않습니까? 근데 많은 사람들이 껍데기를 추구하는데 왜 그렇게 껍데기를 추구하는가를 제가 한번 이유를 생각해 봤더니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두 가지가 생각이 나더라고요. 첫 번째 이유는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들이 껍데기를 추구하는 이유,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거를 하고 싶어요. 왜 하고 싶은가?
그 근본적인 동기 안에는 다른 사람들이 나를 좀 인정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욕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누구나 다 있는 거예요. 저도 있어요. 여러분도 있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기본적인 욕구예요. 욕구.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 그래서 어떤 심리학자는 그렇게 말했어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생리적인 욕구고 가장 높은 단계에 있는 거는 자아 실현의 욕구다. 그 사이에 사람에게 인정받고 사랑받고 싶고 소속감, 안정감을 갖고 싶고 그런 욕구들이 다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중에 중요한 게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예요. 누구나 다 있죠. 남자는 회사에서 인정받고 싶고 일로 인정받고 싶고 그게 다 인정받는 게 하나님 앞에서가 아니라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자는 누구에게 인정받고 싶어 합니까? 남편에게 인정받고 싶어요. 남편에게 사랑받고 싶어요. 그래서 내가 아는 어떤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어느 날 TV를 보고 있는데 사모님이 자꾸 앞에 왔다 갔다 하더래요. 좀 비키라고 텔레비 안 보인다고. 그래도 자꾸 왔다 갔다 하더래요. 좀 왜 그러냐고 좀 가만히 좀 있으라고 그랬더니 자꾸 왔다 갔다 하면서 여보 나 오늘 변한 거 없어? 이러더래. 위장원 갔다 와가지고 남편이 그거 한마디 해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아내들이 TV 볼 때요 왔다 갔다 하면은 뭔가 눈치를 이렇게 채셔가지고 한마디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자들이 그런 욕구가 있죠. 남자들도 그런 욕구가 있어요. 남자들은 주로 뭐에 대한 욕구냐면 일에 대한 일로서 승부를 보려고 하는 그런 욕구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결국은 다른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니네가 나를 무시하지 마라. 나를 인정해라. 이런 게 숨어 있는 거예요. 제가 1991년도에 중학교 교사를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1년을 하고 그만두고 유학을 이제 갔는데 1년 동안 이렇게 재미있게 지냈습니다. 저는 학생들이 좋아가지고 굉장히 이렇게 잘 지냈어요. 재미있게 지냈는데 마지막에 아이들이 무슨 환송회 이런 거를 해준다 그래가지고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이제 순서를 진행을 합니다. 초코파이 하나 놓고 그 위에다가 뭐 촛불을 켜놓고 뭐 편지 낭송을 해가지고 그동안 뭐 감사했습니다. 뭐 안녕히 가세요. 뭐 노래도 하고 하는데 중간에 어떤 애가 또 글을 읽는데 가운데 앉아있던 어떤 애가 막 펑펑 우는 거예요. 제가 당황할 정도로 눈물을 막 쏟으면서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만두는 게 마음이 아파서 그런가 보다 하고서 이렇게 봤더니 이해가 안 가는 게 나를 1년 동안 그렇게 힘들게 했던 애가 펑펑 우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 속 썩였다 그러니까 내 속을 그렇게 썩인 그 애가 펑펑 우는 거예요. 이해가 안 가죠. 그런 애들은 내가 그만두면 좋아해야 될 애들이거든요. 근데도 막 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가 안 돼가지고 옆에 있는 애한테 물어봤어요. 야야야, 쟤 왜 저러냐? 선생님 몰랐어요? 제가 선생님을 그렇게 좋아해요. 말이나 되는 소리를 해라. 지가 나를 그렇게 좋아하면 왜 그렇게 맨날 평소에 내 말을 안 듣고 내 속을 그렇게 새기냐? 그랬더니 선생님 그거 몰랐어요? 그거 다 선생님 좋아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좋으면 좋다고 말을 하세요. 돌려서 얘기를 하지 말고. 근데 꼭 사람들이 이렇게 돌려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항상. 남자하고 여자도 이렇게 대화법에 문제가 있어요. 제가 한 몇 달 전에 우리 집사람이 아파가지고 저보러 쌀을 씻어놓으라 그래요. 밥을 못한다고. 쌀을 씻어놨어요. 그랬더니 몇 시간 있다가 밥 좀 달래. 밥은 안 했다고 그러니까. 아까 밥하라 그러지 않았냐. 아니 언제 밥하라 그러냐. 쌀 씻어놓으라 그랬지. 그게 그 말이라는 거예요. 왜 그게 그 말이에요? 쌀 씻는 거하고 밥하는 건 다른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그거를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꼭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해야 되는데 서로 다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아이도 나에게 그 표현하는 법이 서툴렀든지 내 코드하고는 안 맞았든지 그래서 그런 현상이 벌어졌던 거예요. 지가 좋아하는 거를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한 거야. 근데 그거를 결국은 왜 그렇게 했냐면 나한테 어떻게든지 한번 인정받아 보려고. 어떻게든지 내가 한번 이렇게 자기를 가서 얘기를 해주거나 어깨를 두드려주거나 이런 거를 원했기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차 싶더라고요. 대학교 다닐 때 제가 그거에 대해서 배웠어요. 학생들이 수업을 하다가 중간에 돌발 행동을 하는 애들이 있는데 왜 그런지 아느냐? 그거 다 관심을 끌기 위해서 그러는 거다. 이렇게 배웠거든요. 근데 저는 교사 생활하면서 그걸 다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교사 생활 끝날 때 그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 마음 가운데 누구나 다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는데 그건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왜 하나님께 인정받으려고 하지 않고 자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눈에 하나님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은 눈에 안 보이니까 우리가 살면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매력이 없기 때문에 지금 두 번째 얘기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중심을 보는 하나님보다는 겉으로 드러난 것들을 우리가 하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 하는 욕구 때문에 그렇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일이 매력이 없어 보이고 커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사람 사이에 사는 그런 일들만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뭐라 그래야 되나, 결과물들이나 뭐 이런 것들이 커 보이고 매력적으로 보이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는 전혀 매력적이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볼 때. 그래서 교회에 와서 봉사하거나 이런 거 할 때 아무도 안 알아주고 이런 일들 누가 하려고 합니까? 안 하려고 그래요.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다 앞에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이렇게 보이고 알아주고 이런 걸 봉사하려고 그러지, 뒤에서 숨어서 청소하거나 뭐 사람들이 모르는 일을 하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게 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일이 그렇게 매력적이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다는 걸 알고 계셔야 돼요. 제가 오늘 길게 해도 된다 그러니까 두 가지 얘기를 할게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그룹 총수 중에 한 명, 지금은 이제 약간 이렇게 기울어졌는데, 그분이 잘 나갈 때 아들을 미국에 유학을 보냈는데 아들이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젊은 나이에. 그래서 그 아들을 추모하기 위해서 아들이 좋아하는 것을 하나 만든다 그래가지고 기념 미술 화랑 갤러리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작품을 전시도 하고 때때로 경매도 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경매를 하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들었습니다. 유명한 사람이 그린 비싼 미술 작품을 구입하려고 많이 모였는데, 제일 처음에 나온 작품이 아주 조그만한 뭐 유명한 사람이 그리지도 않은 그런 그림이 나온 거예요. 그게 무슨 그림이냐면 어떤 젊은 청년의 초상화 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심이 없어요. 저거보다는 저거 빨리 끝나고 그 다음 유명한 사람이 그린 좋은 그림, 비싼 그림 이런 거를 이제 사려고, 저거는 관심이 없는데, 그러니까 그 가격이 점점 떨어지죠. 그래서 하도 이렇게 가격이 안 나오니까 맨 마지막에 뒤에서 청소하시던 아줌마가 그걸 보고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냐하면 저 아이가 우리 아들 친구인데 제 그림이 안 팔리는 거예요. 그 초상화에 그린 주인공이 자기 청소한 아줌마 아들 친구거든요. 그래서 이 아줌마가 자기가 무리를 해서라도 저걸 사야 되겠다 해가지고 무리해서 그걸 샀어요. 집에 와가지고 붙여놓으려고 액자 뒤에를 이렇게 보는데 뒤에 봉투가 하나 있더래요. 내가 봉투를 뜯어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글이. 이 그림을 산 사람에게 이 화랑의 소유권과 경영권을 넘겨주겠다. 여러분, 조그마한 그림을 어디서 많이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냐면요, 사람들이 가치 없게 보고 매력 없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 뒤에 숨어있는 엄청난 것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고 하나님의 나라를 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사람들은 매력이 없어 보인다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엄청난 것들을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투자하는 것보다도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것이 얼마나 현명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어떤 건지 또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인터넷에서 가끔씩 설교를 이렇게 보는데, 어떤 목사님이 자기의 영적인 멘토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하늘나라에 가서 경험한 것들을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늘나라에서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이렇게 길을 걷는데 가다 보니까 굉장히 이렇게 엄청나고 크고 좋은 집이 있더래요. 그리고 그 집 가운데 마당에 의자가 있는데 의자에서 막 빛이 나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사람이 물어봤대요. 아니, 예수님, 도대체 저 집은 누구 집입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한국 사람이니까 예수님이 내 종의 집이다. 그리고 니네 나라에 있다.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한국에 있는 사람 거라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럼 누군지 좀 보여주세요. 그래? 나랑 같이 가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집 주인을 이렇게 비춰주려고 한국을 가는데, 대도시, 유명한 큰 교회, 그런 목사님이 아니고 아주
사람들이 알지도 못하는 시골 섬에 있는 교회를 이렇게 비추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교회에서 늙은 할아버지 한 분이 기도하고 있는데 그 할아버지를 가르치면서 저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누군지 아무도 몰라요. 그런데 그 엄청나게 훌륭하고 화려한 집이 그 목사님 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훌륭하고 큰 집에 살아야 됩니까? 그랬더니 저 종은 저 섬에 젊었을 때 들어가가지고 평생을 저기에서 나를 위해서 헌신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래요. 왜 섬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겠느냐? 있었지. 특히 자기 친구들, 동기 목사들이 건축하고 대도시 가가지고 큰 교회로 가고 이럴 때마다 자기도 거기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느냐? 그런 마음이 있어가지고 이사 가려고 짐을 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일 떠나려고 밤중에 짐을 다 싸가지고 준비를 하고 있는데 그 목사님이 밤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여기를 떠나면 여기 남아있는 교인, 몇 명 되지도 않은 이 교인들 누가 돌보나 이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 다음날 다시 짐을 풀고 그렇게 짐을 쌌다가 풀기를 여러 번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평생 동안 그 작은 섬 교회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교인들을 섬겼다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이 누군지도 몰라요. 이 땅에서 유명한 사람들 많이 있죠. TV에도 많이 나오고 교회도 크고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 많아요. 근데 그런 훌륭한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 우리가 모르는 사람들 가운데서 우리가 누군지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전혀 관심도 없고 모르는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걸 다 일일이 보고 계시고 그걸 다 기억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매력이 없어 보이지만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거를 굉장히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긴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고 겉으로 드러난, 사람들이 생각할 때 겉으로 드러난 결과물이나 업적이나 뭐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느냐,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할 일들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수단을 동원해가지고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일을 하는 것보다는 하나님에게 인정받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이런 일들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이야기를 하고 이제 마칠게요. 제가 학생들이 저한테 와가지고 질문을 한번 한 적이 있어요. 인터뷰를 한 적이 있는데 인터뷰 질문이 뭐냐면, 여러 가지 하고 나서 마지막 질문이 뭐냐면, 세상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얘기를 했죠. 세상에는 참 큰일을 하고 유명한 사람들도 많다. 존경받을 만한 마땅한 사람들이 많다. 그런데 그 사람들도 존경하는데 나는 그 사람들보다 더 존경하는 사람이 있다 그랬어요. 그게 누구냐요? 니네들은 모르는 사람이다. 그래도 알려달라는 거예요. 세상에 훌륭하고 유명하고 큰일을 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아주 알려지지 않은 사람 중에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그 일을 맡겨주셨다는 이유 때문에 거기에 자기 일을 헌신하는, 자기 자신을 드리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자기가 맡은 곳에서 자기 일을 묵묵히 하나님 때문에 해나가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 그런데 나는 그런 사람을 존경한다 그랬어요. 그런 사람들은 내가 마음으로 존경한다 그랬어요. 그 사람들이 누군지 저는 몰라요. 아마 이 자리에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누군지는 모르지만 정말로 그런 사람들을 저는 존경합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귀하게 보신다는 거예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은 그거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드려서 마지막에 네가 누군데 네가 한 모든 일이 나하고 상관이 없구나, 이런 말씀이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정말로 적은 일에 충성하였구나, 참 잘했다, 이런 칭찬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마음이, 제가 그런 마음, 그 사람들을 존경하는 마음이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교만하지만 한번 해봤어요. 이게 하나님의 관점이 아닌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산다는 거는요, 이런 의미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바로 알고, 그분이 무엇을 원하는지, 어떻게, 무슨 일을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 그것들을 바로 우리 삶에 적용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시 한번 되돌아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서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이 아닌 외모를 보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주님 앞에 저희 자신을 드려서 훗날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시는 우리 모든 청지교회 교인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기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